사무엘상 25장 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의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혼란의 시기에 다윗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다 남부의 바람 광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까닭에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부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부부의 남편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고요. 반대로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미모와 지성을 갖추면서도 싹싹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부인데 달랐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 나발은 많은 가축을 거느린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죠. 참 욥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참 큰 동방의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의인이면서. 그런데 이 나발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나발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양털을 깎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치는 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그 당시에 큰 잔치가 있는 날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큰 잔치가 있는 그날에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잔치를 즐기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 밑에 지금 부하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하들을 지금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생각지 못한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그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큰 모욕을 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낸 소년들이 나발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받자마자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이 나발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큰 말로 인해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자 그 보고를 받자마자 다윗은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하고 이제 자신도 칼을 차고 그를 죽이기 위해 총 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과 그 바로 앞장인 여러분 24장의 다윗의 모습은 확연하게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엔게디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굴 안이 얼마나 답답하고 깜깜했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 오던 사울 왕이 그 자신이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하들이 눈치를 채게 된 거죠.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며 부추기게 되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부하들의 말대로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날 이후로부터는 두 다리를 뻗고 마음 편히 지내며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분했겠어요?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의 옷자락만 살며시 뵙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며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철저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에 와서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며 여러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다윗 역시도 매우 연약한 인간임에 틀림없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다윗의 이와 같은 양면성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가정에 가면 왜 이렇게 돌변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랬다 하잖아요. 또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하고 다르니까 아빠 나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사울이 생각했던 그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냐? 생명처럼 그가 지켰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과 함께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언젠가 이 일에 대한 재판을 해주시겠지. 따라서 나는 내 손에 피는 묻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윗이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왔던 그 원칙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분노라는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음식을 요구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지금도 뭐 시골도 그래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그 선배 중에 그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시골 교회는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무주라는 곳에 가서 20 몇 년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데리고 참 국내 단기선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활도 하고 도배도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청년들 몇 년을.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청소하다가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자녀 3명 놔두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달란트가 엄청 많았거든요. 막 뭐 악기도 잘 다루지, 뭐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시골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주변에 전사님들이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냐면 나중에는 양봉을 하는 거예요. 양봉. 그래가지고 그 꿀 나온 걸 가지고 파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팔아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저희 한 분은,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은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를. 그래서 개를 키워가지고 개를 팔아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이 뭐냐? 사료값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들마다 찾아가가지고 음식이 남으면 좀 달라고. 여러분, 시골교회에서도 지금도 뭐 가축으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가축이 재산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면 진짜 내 그 살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가축은 재산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 지역의 강도 때와 블레셋의 이업이 늘 잦았습니다. 게다가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이곳에 주둔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주변의 도적대들을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블레셋의 침공도 막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축을 도둑맞는 일들이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나발이었어요. 나발이 여러분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을 그 주변의 사람들도 봤지만 나발도 그 덕을 보았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율방범을 해준 대가를 좀 나에게도 달라라고 하면서 소년 10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보냈던 것도 아니고요, 양털을 깎는 그야말로 잔치가 있는 그 좋은 날에 소년 10명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그런데 거절당하자 이 다윗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한 조각 정도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에 침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이업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언행이 못마땅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라고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한 조각과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통제하기 힘들게 되면 여러분 심할 경우에는 그 분노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범죄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기대감 때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과 그의 부하들이 그동안 도적대와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발은 그 덕을 보았던 거죠. 따라서 다윗은 그 보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년 10명을 그에게 도와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로 활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분노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들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섭섭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섭섭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여러분, 분노가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섭섭한 거거든요. 기대한 만큼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기대한 만큼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섭섭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대감은 크면 컸지 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거절로 바뀌게 되면 사람은 분노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많은데 누구 아이와 가장 갈등이 심할까요? 자, 3명이 있어요. 3명 중에 누구 아이랑 가장 갈등이 심할까요? 대부분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부모와 자녀들과의 갈등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첫째 아이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 중 상당수가 첫째 아이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상처로 이어지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너 믿고 너만 바라보고 이랬는데 너는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저는 근데 우리 아이하고는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죠. 진짜. 두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발의 말은 다윗의 자존심을 툭 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을 지금 떠돌이 동양꾼처럼 취급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지금 나발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 잘 보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낮게 평가된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의 말이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처럼 느껴지자 그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참기 힘들 때가 있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 참을 때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 참기 힘들 때가 있죠.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담당할 때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데요.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인해서 청년부가 우리 교회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청년부를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게 청년부가 교회로 하고 청년부의 모든 재정은 청년부가 헌금한 걸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좀 영적인 자생력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어떠한 일이든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봐라. 단기 선교를 가든 뭘 하든.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첫 해에, 제가 이제 8년 있었으니까, 첫 해에 이제 청년부를 조직을 하면서 청년부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뭐 찬양부, 뭐 예배부, 뭐 이렇게 쭉 조직을 했고요. 거기에 각 부장들을 세우고 부원들을 다 세웠습니다. 부원들을. 그 중에서 찬양부가 있었는데, 찬양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예배 리허설, 찬양으로 리허설을 다 하고요. 기도회 하고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항상 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 청년부 부원 중에 한 명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상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또 장례식장도 가까운 서울 인근이 아니라 전라도 쪽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교회하고 그리고 청년부의 내규는 직계 가족에 해당될 때에만 조문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직계만 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청년부가 해마다 주간으로 1박 2일 대규모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를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막 몇 천만 원씩 벌고. 근데 바자회가 진행됐는데 그때 상을 당한 겁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직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소식을 제가 듣고 그때 바자회 아니라고 정신없을 때였는데 그 상을 당한 청년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와 이해의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장례 마치고 올라오면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 따라 신방을 한다라는 말이 청년들 내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이 바자회를 다 마치고, 얼마나 여러분 피곤했겠어요. 바자회를 다 마치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악해 보니 그 범인이 누구였느냐? 그 청년이 속한 찬양팀의 찬양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부장이, 찬양부 부장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청년 중에 그 어떤 부장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가고, 그 자매였거든요. 가고 왜 이 형제에게는 안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로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의 이제 할머니죠. 그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가자라고 해서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가니까 부교육자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죠. 가서. 그래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눈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 목사님이 사람 따라 신방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이 나팔수처럼 엄청나게 막 불었던 겁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바자회하느라고. 제가 또 바자회 하면 막 힘이 있겠거든요. 어떻게든 그 바자회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청년들 국내 해외 단기 선교 가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막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쳤던지요. 사무관사님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진정하시라고, 물 한 잔 드시고 진정하시라고. 근데 진짜요. 그 다음날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모르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겁니다. 나중에는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오해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야, 내가 그때 바자회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부장인 네가 찬양 부원들 데리고 가지. 그럼 내가 얼마나 고맙겠냐? 너는 안 가면서 왜 나한테 그 이야기하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당장 교회 달려오라고 막 그러면서 막 고래고래를 쳤었어요. 참 부끄러운데 목이 셀 정도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에게 감정적으로 말을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고, 지금은 관계가 여러분 좋아졌어요.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는 말을 하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마치 간사님을 보내줬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는 피해 살육이 벌어지기 직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었던, 자신의 기대감에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아비가일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좋게 보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방금 일어난 이 험악한 소식을 알려주자 아비가일이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먹을 것을 잘 준비해서 잔뜩 싣고 다윗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게다가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한 사람.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에 그로 인해 어리석은 내 남편으로 인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모도 여러분 뛰어나면서 미모와 지성을 갖춘 자였겠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의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노를 사그라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아까 2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비가일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낮춰요. 다윗을 보면서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 그러면서 그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신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순간에 분노로 인해 무너질 법한 그 일을 돌이키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32절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차오를 때 찬송이 됩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도 고래고래 소리친다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분노로 가득 차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아비가일의 말을 여러분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다고 부부는 똑같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치부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 나발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지만 자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로 인한 그의 충동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을 봐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브레이크를 잃어버린 그래서 무한질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당시 다윗에게 딸렸던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00명이었죠. 그 부양할 식구들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큰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감으로 따라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다윗이 그 문제를 놓고 좀 의식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기도해야지. 저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어렵다고 하면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려 몇 절까지입니까? 44절까지인데 25장이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랬죠. 인생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묻는 것이, 기도로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상심해서 다윗이 생각한 대로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평생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살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 그의 입술에 말씀을 두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수습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찰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매 순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분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분노가 우리 안에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분노가 되면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차오를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분노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내 안에 정말 지킬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 차오르는 그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분노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